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르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4성교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우리 금방 불렀던 찬송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유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과 또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밤 저녁 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4선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 중 가장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은 이러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요,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라는 뜻으로 알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크린이 등장하면 그때 이제 같이 읽어주시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더 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요 근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설교를 읽는데, 주님 내게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다가 말씀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그런 간구가 끝이 난 게 아니라 12절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신다라는 이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 마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이게 뭔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선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는 쭉정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할렐루야, 용서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할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알곡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쭉정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타작마당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박힌 이유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알곡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쭉정이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은혜를, 능력을 받은 사람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더라라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우리 14성교에게 묻겠습니다.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읽었던 3장 10절, 11절, 12절, 여러분 3장 10절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알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또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은 또 이러합니다. 띄워주시면 또 함께 읽으시고 제가 먼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말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장식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그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권능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게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있느냐? 이걸 두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죽정이이십니까? 그래도 알고기라 말씀하시겠습니까? 14성교회 여러분, 그래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앞에 제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정말 주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싶어요. 주님, 주님,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막 고함치고 그러다가 제 마음 안에 깊이 박힌 것은, 주님,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과연 나는 주의 종으로서 알곡처럼 살 수 있는 자입니까? 정말 쭉정이처럼 살다가 알곡이라 착각하고 사는 자입니까? 섬뜩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제가 쭉정이처럼 살아왔구나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강하게 준 것, 그러면 하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주님이 또 제게 주신, 요새는 우리 주님이 제게 응답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요새는 좀 아주 좀 빠른 것 같아요. 딱 한 단어입니다. 십자가. 제 마음 안에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했던 삶입니다. 알곡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지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 노릇하며 진실을 진실되게 말했던 참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악하고 음란한 헤로디아라는 여왕이 그녀의 딸의 생일을 빌어 딸의 생일 선물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여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는 목이 댕강 잘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말이 좋아 순교지, 그의 죽음은 거룩하지도 않게 한 왕궁의 잔칫날 비참한 조롱거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르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은 또 어떠합니까? 정말 성령과 불로 이 시대를 이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모든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 고발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몰리니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14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곡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 있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곡으로서 주의 뜻을 행하며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고 꼴꼴만 끄떡이시는데 예, 야담이고요. 제 마음 안에 사실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마음이 너무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수요일의 사람 아닙니까? 주일날 저녁이 되니까 이게 제 리듬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오시고 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싶었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그래, 너는 지금 네가 가는 그 길 끝자락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너는 그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멘을 하고 내가 답은 하는데 이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뭐 제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부흥을 줄 텐데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해. 누구 한 사람의 재물이 필요해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지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처럼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흥을 바라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바라는 내 마음 안에 성령과 불이 네 마음 안에 임하면 너는 아름다운 좋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겠느냐? 아내가 생각나고 아들이 생각나고 가까이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래도 44살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나? 마음껏 목회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너무 교차해서 하여튼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51%를 저에게 던지는 말씀 같아가지고 참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비록 그 끝자락에 죽음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 않아도 되거나 하는 그 길이 아니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사는 자가 문제죠. 정말 죽어야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한 자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활의 은혜를 가진 것처럼,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러다가는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나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넌 쭉정이었다, 불로 태워버리시면, 아니 나는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이제 보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인간의 관점에서 많이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정죄하시고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동물의 희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소 같아요. 소 정도 돼야지 옷 2벌 정도 나오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나가면 제가 이 근거가 요 있습니다.
뭐 여우나 밍크나 뭐 이렇게 악어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에덴 동산에 그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 소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위기가 싸해요. 아담과 하와가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야단을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살벌해서 돌아가려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오더니 나를 집어 올려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목을 자르네. 포를 벗기고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하잖아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나야? 저 수많은 소들도 있는데, 더 고급진 악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였습니다. 그 짐승이 나여야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사무엘상 6장에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어미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기를 뱄어요. 새끼 소가 힘을 내서 다 내가 낳았어. 저지돌아서 막 석기소를 이제 먹이려는 찰나에 뭐 시커먼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나를 데려가네요. 처음에는 새끼랑 같이 데려가는 것 같더니 새끼는 떼서 돌려보내버리네요. 새끼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다 돌려보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 무거운 멍에를 내 어깨에 탁 올려요. 울었어요. 젖은 불어서 본능적으로 내 새끼를 찾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나랑 똑같은 입장에서 새끼를 놓고 젖이 부른 암소가 나랑 똑같이 옆에 멍에를 같이 매네요. 그 소도 울어. 나도 울어. 끊임없이 울었는데 돌아가고 싶은데 희한하게도 이게 균형이 맞아요. 내가 안 가고 싶은데 한 발 가지는데 희한하게 균형이 잡히면서 앞으로 가지네요. 안 가고 싶은데 희한하게 가죠. 서로가 발이 맞아가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안 가고 싶은 길을 억지로 가다가 베세메스라는 지역, 뭐 알았겠습니까? 한 지역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와, 과음 치면서 몰려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왔지만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닌가 보다, 잘했나 보다, 내가 진짜 큰일 했나 보다 라고 칭찬해 주러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다가 내가 젖도 불고 막 힘든데 배도 고팠는데 큰 여물통이라 와서 한껏 먹여주겠구나 싶은데 이 감성 지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몇 명 오더니 멍에를 풀고 목을 베더니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네요. 분명 끌고 온 것은 금으로 만든 독종들, 제물이 속건 제물로 따라왔는데 정작 내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지로 따라왔는데 보상은커녕 내가 제물이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뭐 누가복음 15장 얘기 두말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슬펐습니까? 예, 살찐 송아지. 아들이 좋다라고 막 분위기가 들떠다 보니까 나도 살찐 송아지, 잘 자라고 있는 송아지인데 갑자기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니까 그 부잣집에 송아지도 여러 마리인데 하필이면 나를 잡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조금 더 자라면 황소가 돼서 이 집에 덕을 끼치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잔칫날 내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신앙으로 살고 알곡으로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요, 주님께서 주실 보상,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 회복시켜 주실 그 많은 능력들, 그거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죠.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 죽을 걸 알고서라도 억울해도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행전이라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여러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단 한마디도 예수께서 능력과 성령의 불로 다시 부활하사 우리 구주가 되셨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불편한 게 뭐냐면은, 너는 죽었느냐? 너는 죽었느냐? 여전히 혈기와 육이 등등하여서 끊임없이 내 삶의 울타리들을 치고 나를 보호하려 하고, 한순간도 주를 위해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내 모습에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찬양을 잘 안 하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우리 중보기도 제가 맡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목소리도 요새 좀 많이 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막 이 찬양이 막 찬양하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뒤져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 보면서, 그래 주님, 내가 그래 십자가, 주님 그 길을 내가 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는 십자가로만 달려갔습니다. 죽으려고 살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장로님 새화에 보시면서 처음으로 읽었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의 순교, 새 분수교회라고, 목이 어떻게 잘려진 줄 아시죠? 이만한 돌덩어리 위에 머리카락이 당겨져서 목을 올리고 칼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면서 그냥 덧없이 목이 달아나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제 6장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또 대필자, 누가가 대신했거나 이게 불러주면 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아마 그렇게 고초받고 고난받다가 본인이 쓸 힘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내가 쓸게, 이리 다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글자를 씁니다. 글자가 왜 클까요? 강조하기 위해 크게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요. 꼭꼭 눌러 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쓰고 싶어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꼭 쓰고 싶어. 그런데
글자가 잘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 글씨로 삐뚤빼뚤하면서 큰 글씨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처음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 쭉정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많이 받게 한 만큼 내가 율법에 잘 맞추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꾸준히 출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 잘 출석하고 드릴 헌금 잘 드리고 또 전도하라니 전도 꾸준히 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만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이 정도는 했잖아요. 네, 전도도 많이 하고 주님께로 많이 인도했잖아요. 라는 선에서 머문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위해 죽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이 내가 그만큼 했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세상과의 어떤 분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 앞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세상과의 결별 아닌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새 창조.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죠.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육적인 것들 가득 지고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내 육적인 것이 잠깐 가려졌을 뿐이지 그게 사라졌습니까? 정말 죽어야 떠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요즘 기도하는 게 제 안에 붙어있는 악하고 더럽고 두려움과 육적인 이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를 몰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무기를 받고 또 받고 자꾸 받고 막 많으면 막 받고 떠나가라.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제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악한 귀신들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들어옵니다. 귀신도 미쳤다고 죽은 사람한테 가겠어요? 본인이 들어갔는데 얘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들어갔다 나오든지 들어갔다가 못 나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기 등등하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 결국에는 이 싸움의 끝은 내가 죽어버리는 게 끝이겠군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제가 풀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새 창조.
알곡과 같이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 여정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죽으려고 했어요. 매 맞고 돌 맞고 버려지고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살려주시니까 또 주의 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 니나 가라. 그 길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딱 4가지 동사이죠.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취하시고 잡으셨습니다. take. 그리고는 축사하셨습니다. bless.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취하셔서 축복하시고는요, 웬걸요? 그 작은 도시락인데 그냥 온 걸로 주면 될 텐데 찢으셨어요. 이해됩니까? 그 저기 애기 식탁이라고 하는데 그 뭐 찢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빵 해갖고 좀 고기를 키우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쫙 나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도시락을 찢어요. broken. 근데 찢기만 한 게 아니라 나누어 주셨어요. given.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찢으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똑같은 행위를 하시죠. 이 살과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내 살과 내 피다.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쪼개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눠 주시면서 한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리고는 다음날 예수님은 똑같이 삶 자체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셔서 착 취함을 당하시고는 세례 요한 앞으로 이끌려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하늘 문이 열리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분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끝난 거죠.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다가 결국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거듭나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몰라, 지금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게 너무 귀한 것 같은데 주님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단식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 때문에 단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대는 원래 악했어요. 좀 더 악해지거나 좀 덜 악해지거나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과연 예수를 닮은 자, 세례 요한을 닮은 자, 사도 바울을 닮은 자,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주를 위해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는 것을 단식하시지 않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진 한번, PPT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에 가면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는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 콘스탄틴 대제는 원래 뭐 신앙이 좋았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먼저 신앙을 받고 완전히 예수를 만나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들 콘스탄틴 황제를 설득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죠. 313년에 공인되어지고 이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313년이니까 이제 11년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올라갔던 계단이 28계단이 있는데, 그 뭐 황제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이 계단이 너무 거룩하다 해서 계단을 뜯어와서 그 계단을 28개 계단을 만들고 그게 이제 예배당을 지은 거죠. 사진이 아직도 안 나옵니까? 예, 뭐 안 나오면 상상하십시오. 로마를 갔을 때, 별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외모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삼성 간판을 들고 위를 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저는 이제 돌아갔는데, 다음 화면을 좀 주시면, 하나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 멀리서 옆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조만하지만 옆에서 보면 또 그래도 좀 나름의 의미 있는 좀 큰 성당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은요. 저 왼쪽 저거는 이제 제가 찍은 겁니다. 원래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요래 넣어가지고 탁 찍었는데 또 찰칵 소리가 나가지고 막 넣고 막 이런 거 이제 또 했는데 다행히 뭐 뺏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른쪽에 보이시면 여러분 저기가 이제 그 계단이에요. 제가 몰랐습니다. 약 1300년 동안, 그러니까 1700년대까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까지 그냥 그 대리석 계단인데, 돌 계단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했기에 다 파여 있었어요. 300년 전에 그걸 보호하려고 나무로 이렇게 다 짜놨답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주일 6월 9일까지 딱 2달만 교체 작업을 한다고 나무를 다 뜯었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그 떨어져 있던 그 대리석 그대로 있는 데였어요. 하필이면 왜? 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왔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줄을 서 있으니까 바깥에서 1시간 기다렸다가 안에 들어가도 1시간, 거의 2시간 만에 올라갑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저 사진 찍은 위치 저기서 보이시죠? 저기에서 1시간 기다렸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시험이 드냐면, 저 사람 좀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자기 신앙도 좋은데 왜 이러냐, 예의가 있지 말이지.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갔는데 또 제 앞 사람이 무릎 꿇고 막 손을 들고 막 28계단을요 한 계단 하고만 기도를 막 2분 3분 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또 기도하고, 주여 이 인간 언제 가겠습니까? 주여. 그러다가 눈을 떠서 위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딱 보여요. 그렇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건 못 참아서 되겠습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앞 사람이 또 한 계단 올라가 있네요. 이 인간 내 궁뎅이 그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니까 저는 지금 이 계단 28계단 끝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 꼭대기 갔다가 빨리 다른 데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저것만 보러 온 게 아니고 다른 데를 가야 돼. 사실은 저기를 마치고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세분수 교회를 갔기 때문에 시간도 늦으면 문 닫으니까 나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얼마나 큰 회개가 되었냐면, 만약에 이 28계단 저 끝자락에 올라가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끝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내 앞사람에 있는 엉덩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나? 뭐가 급하다고?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나? 100%입니다. 내가 저 끝자락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올라가나? 뭐가 급하다고? 엄청나게 회개 많이 했습니다. 늘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요. 이 일 다음에, 그래, 이 고난 다음에,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은 부활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르실 것처럼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다음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분이 일고, 자꾸 다음이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헌신한 다음을 자꾸 생각하니까 뭔가 뒤로 훔쳐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 자체가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우리 14성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묻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죽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살자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나누고 싶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자로 서 있지만 이것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고, 제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오히려 편한지,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렸는데 아내나 아이들도 다 각오하고 살겠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는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아멘.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 끝에 십자가의 죽음이 놓여있고 그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산채물로 드려지는 한이 있어도 주여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기쁨인 줄 알고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 산을 쪼개시고 나누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 흔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일한 흔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일한 모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적인 것에 흔들리고 오늘도 내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아버지는 내 마음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육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늘 앞에 하나님 나아가 내 소망과 내 생명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서 갈보리 언덕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길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김수복 씨 인도하셔서 이렇게 강명 딸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하나님 주여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4선교회에 김수복 씨 인도하셔서 강미영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햇빛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새빛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우리 15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성경 공부, 인도자 성경 공부가 화요일 10시 30분에 평소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방학하지 말고 말이죠. 여름에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 전도 특공대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자 모임은 특별히 저 20년 이상 평신도로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동참하고 그리고 지속해온 한 평신도 헌신적인 분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간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저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세례 받으실 분들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꼭 해마다 보면은 한두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하라 그럴 때는 내내 안 하시다가 공부 시작하고 나면은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꼭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을 꼭 엄수하셔서 지원하시고, 그리고 첫 시간부터 공부하셔서 아주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어지는 같은 세례식을 의미 있게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 수련회 각 부별로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정과 주제를 기억을 하시고 동참하시고, 그리고 식당 봉사를 각 선교회별로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저 14선교회와 구역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지금도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더 분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모여를 흘리리라.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십자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저녁에 헌신하는 제14선교의 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